인생의 결정권자인 예수, 인생의 결정권자인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떡을 여전히 물질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살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그 실현 가능성을 두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5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모든 것들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에 의지해서 결정하는 인간의 불행한 한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로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는 오늘날 놀라운 물질 문명의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리적 사고 체계의 가장 큰 폐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관해서 무관심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사고 체계가 완전히 뿌리 내린 서구 여러 나라들을 살펴보면 그들이 선진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복지 제도에 대해서는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들은 문을 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일은 인간의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성과 사고 체계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 이성이 아니라 신앙을 매우 중요시해서 세상에는 종교가 절대화되었고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보다는 믿음, 즉 신앙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이성과 사고를 완전히 봉쇄한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중세시대 영화를 보다 보면 이 종교가 완전히 인간들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신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스스로 종교의 포로가 되어서 인간이 누려야 하는 어떤 권리나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갔던 그런 모습들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을 중시하던 계몽주의 시대 이후부터는 이성이 인간을 완전히 지배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모든 행복과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귀중한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인간의 이성이 그렇게 뛰어났다고 자부하는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육신의
육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 체계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령한 일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어리석게 보이고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고, 저런 방식으로 살아가면은 실패하게 되고 뒤떨어지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이 압도적으로 사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사고 체계로서는 영적인 일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일과 인간의 이성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우리가 조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의 상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부분도 너무나 믿음을 강조하다가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그것을 굳이 믿음과 연관시켜서 도리어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일반 은총인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를 하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5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살과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를 먹는다. 즉,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상대방과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지만, 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에 대해서 57절 말씀에서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7절에 보시면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 자신의 캐릭터, 즉 예수님 자신의 특징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살아가신 방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신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수동적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원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었던 것처럼 성도들의 삶의 모든 방식도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성도고 믿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일에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고 헌금을 하면 성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외형적으로 그런 일에 익숙해 있을지라도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이나 존재 목적이 예수님을 닮아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일반 평민에 비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모양은 어마어마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모습과 삶의 방식에는 전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책망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심한 그러한 말씀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형적으로 종교의 형식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존재 목적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방식과는 거리가 멀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 즉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자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 그리고 인격적인 그러한 모든 모습들에 대해서 대변화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부응하지 못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고 있지만 얼마나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
또 얼마나 입에는 단소리가 전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사람이 대변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데도, 즉 외형적으로는 종교적인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 삶의 모습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그러한 삶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옳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교회가 판단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진짜 은혜 받았으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은혜 받았다라는 그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을 들었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말을 통해서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라고 한탄하면서 베드로에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야 할꼬, 이것이 바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찔림을 받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나의 귀에 듣기 좋은 소리가 들어왔다고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데 마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요한복음 12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자주 볼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합당한 것처럼 만들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오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성도라면 예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런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간증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척도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측량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고, 자신의 뜻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요나가 얼마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행하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할 때에 자신의 생각대로 배가 대기하고 있고 배를 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러한 일을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받은 그 사랑을 갚으며 사는가라는 것입니다. 받은 사랑도 중요하지만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받은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용솟음 치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용솟음 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다시 그 감격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회복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